좋아요, 여러분. 이슬람이 암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촉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라의 인구를 지나치게 늘려놓았고, 이제는 그 끔찍한 이데올로기를 자유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는 이슬람 없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슬람은 과잉 인구 속 저숙련층 사람들을 서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서방 정치인들을 탓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유세계의 사람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위하고 또 시위해서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모두 무력해 보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해결책도 답도 없습니다. 영국은 이미 포기한 듯합니다. 영국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도 성향의 영국 대중들조차 이제 시민들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이 변화해가는 다음 단계입니다. 네, 맞아요. 나라와 사회는 진화합니다. 영국은 100년 전 식민지 강국이었고 150년 전에는 미국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나라 시민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사회는 진화하지만 사람들도 적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응 없는 진화는 멸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구 문명처럼 위대한 문명이 멸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처럼 야만적이고 중세적인 이념에 의해 멸망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의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압력을 가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만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방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지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왜냐하면 영국과 같은 다른 사방 국가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 올리면 경찰이 곧 집에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호주에서 작년 말 2025년 12월에 우리 노동당 좌파 정부가 서둘러 지무 발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 만약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우리 모두보다 이슬람주의 문제를 다루는데 더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존경, 그리고 감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유용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통적인 가치관, 가족 가치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유용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슬람교조차도 어떤 형태로든 유용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슬람에서 나오는 사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어떤 사회가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슬람주의의 맹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이 워크이즘으로 이어지고 워크이즘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신론자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사람을 보세요. 저는 그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의 영상을 본 적이 있고 그는 플로리다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무슬림들이 거리나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를 놔둬. 어디 가는 거야? 일어나. 뒤로 가. 뒤로 가. 이런 무슬림들 뒤로 가. 물러서, 무슬림. 저게 전부 파키스탄 사람이야. 갓 들어온 애들이네. 내 겸전엔 알라를 안 믿는 이들과 싸우라고 쓰여 있잖아. 그래, 맞아. 그가 꾸며낸 말이 아니야. 이거 봐봐. 그는 아마 이 꾸란 구절을 말하는 것 같아. 9장 29절. 이거 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야. 경전의 백성과 싸워라. 즉 기독교인과 유대인, 즉 알라를 믿지 않는 이들과 싸워라. 그들은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믿는다. 그리고 알라와 그의 사도, 즉 무함마드가 금지한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무슬림들은 할랄과 하람이 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무슬림들과 같은 할랄과 하람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금지된 것으로 보는 것과 무슬림들이 금지된 것으로 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알라, 즉 무함마드가 만든 가짜 개념이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할랄 방식으로 도살하지 않아서다. 그들은 고리대금이나 도박이 하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4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할랄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성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할랄이라고 믿지 않는다.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어린 여자아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할랄이라고 믿지 않는다. 참고로 그것도 꾸란에 나와 있다. 그리고 진리의 신앙, 자칭 진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마라. 그들과 싸워라. 그들이 지지야를 낼 때까지. 지지야는 비무슬림 세금이야. 여러분,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고 지지야를 내게 만들 거라고 말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어? 이걸 한번 봐. 무슬림들이 인접한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들을 모두 죽여? 아니, 예언자께서는 말씀하셨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이슬람으로 들어오라고 권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알라께서 그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명하셨다고 말하라. 세금은 지지야야. 그들은 내야 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정복하면 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고 네 신앙을 지키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때는 지지야를 내야 해. 이제 다음 부분을 들어봐. 그 대신 적이 와서 내 나라를 공격할 때 너는 싸우지 않아도 돼. 우리 무슬림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거 참 좋지 않니? 우리 무슬림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50%의 지지야를 부과할게. 무슬림들은 세금으로 단지 2.5%만 내지만 너희는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 해. 이것이 무함마드가 카이바르 유대인들에게 한 일과 정확히 같다. 수브하눌라. 이 적은 돈 때문에 그래. 그리고 너는 즐기지. 50%는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당신의 집과 나라에서 앉아서 평범하게 살아가세요. 하지만 통치는 샤기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이클럽을 열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을 포로로 삼고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땅을 차지합니다. 이는 당신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0, 50년 안에 무슬림들이 강해질 때 나는 당신에게 2가지 좋은 선택지를 줍니다. 그들은 앞으로 40, 50년 내에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과 싸우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꾸란 구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명령입니다. 일부 립스틱 무슬림은 그건 그 시대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많은 무슬림은 이를 보편적 명령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굴복하여 직접 지지야를 지불할 때까지 언제나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 미국인 영웅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러서 무슬림들아, 너희 책에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고 적혀 있다. 그가 그렇게 한 건 너희 책이 시켰기 때문이다. 너희는 꼬란을 읽고 그 말을 외울 거야. 너희 신은 악마이고 폐계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지만 무함마드는 죽음으로 위협했다. 이것이 차이다. 너희는 신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우리는 신의 이름으로 사랑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너희가 사람들을 미워해서야. 왜냐하면 너희의 멍청한 가짜 예언자는 6살 여자아이와 결혼한 바보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왜냐하면 너희의 멍청한 가짜 예언자는 뒷구멍으로 당했기 때문이야. 뒷구멍으로 당했다. 그는 무슬림들의 자체 자료에 나오는 알주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는 데이비드 우드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무슬림들은 아직 그것을 반박하지 못했다. 그게 그가 말한 의미야. 왜냐하면 네가 뒷구멍으로 박히고 6살짜리 여자아이와 결혼한 멍청한 가짜 예언자이기 때문이야. 그래, 맞아. 친애하는 미국인 여러분, 여러분은 훌륭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미국을 사랑해. 좋아.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
우리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 그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있어.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지 지켜보자. 우리가 이슬람주의의 이 맹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까? 내가 말했잖아. 영국이나 호주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 알겠어. 나는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 우리가 아직 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진심으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의 훌륭한 나라들이 모두 이슬람주의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믿어. 하지만 미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헌법적 보호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데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것은 거의 250년 전에 작성된 미국 헌법에 대한 훌륭한 스트레스 테스트야. 그리고 가끔 나는 이렇게 말해. 토머스 제퍼슨과 미국의 모든 건국의 아버지들조차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는 몰랐을 거야.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 같은 거 말이야. 250년 후에 이슬람이 미국에서 확장되거나 번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의 종교를 실천할 권리를 제한해야 할까? 그건 분명히 위헌적인데 말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그걸 허용해야 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걸 상상할 수 없었지. 하지만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그들이 폭압적인 정부에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간단한 조항,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호주는 헌법적으로 세속 국가야. 그래서 그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동시에 현대 호주는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짓도록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어. 그게 어떻게 위헌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몇 달 전에 통과된 혐오 표현법 같은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른 어떤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보다 한 수 위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모든 나라들이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겪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미국이 서구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해. 미국은 서구 문명의 정점이야.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는 미국이 이슬람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해.